14장까지 아주 중심을 두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령 하나님과 은사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은사이든 또 달리해서 능력이든 그 무엇이든 여러분 성령 받은 자는 분명한 그 삶의 팩트가 있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있어요. 삶의 그런 열매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였는데, 먼저 제목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뒤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구세주 혹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면은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의 삶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경에 대한 고백, 이런 고백들이 온전한 거예요.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바른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혹은 신도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고백이 제대로 되지가 않아요. 정말 그럴까? 뭐 이렇게 반신반의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은 그에게 성령이 진정 제대로 임한 것이라 볼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삶, 이 성령 받은 자의 삶, 특별히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분명코 그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좀 외람된 얘기 같지만 이 내용이 직분과 꼭 관계된 건 아니에요. 꼭 직분이 있으면 이렇게 한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이 없이 이 고백은 성령 받은 자의 삶이라 그런 얘기죠. 성령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부분으로서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한 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하늘의 큰 선물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한없는 사랑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인간들 가운데 내주하시면서 역사를 섭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인간의 삶을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표현대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이 보혜사 성령을 일컬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내용 속에 포함되어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요. 성령, 보혜사는 위로자 혹은 안내자 아니면 상담자, 카운셀러, 그런가 하면은 변호, 인도, 지도, 이런 내용이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으며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속에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우리를 안내해 가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딪히는 온갖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성령은 우리에게 마치 상담자와 같이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도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 변호도 해 주시죠. 그리고 인도해 가시고 지도해 주신다. 저렇게 인간의 삶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을 받도록 권고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성령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시점에서 그에게 이미 성령 세례는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이 임한 성령과 충만은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믿어 성령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성령 충만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고하는 것은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삶으로 일으켜갈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 생활에 있어서 능력 있고 권세 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데에도 아니면은 믿음을 온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일이라면은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을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경건 생활이라든지 혹은 거룩한 생활이라든지 충성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믿음의 생활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조명 혹은 성령의 그런 역사를 우리는 빼놓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성령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의존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성까지도 성령이 주장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성령 의존적 삶이에요. 근데 우리의 이성 안에 성령을 끌어들여서 이 성령의 역사까지도 내 이성으로 통제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이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는 자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를 자꾸 인간의 어떤 지식적인 내용을 가지고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초월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 가지고 그 성령을 저울질하는 것은
잘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이성까지도 주장하고 계실 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끊임없는 증언을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제가 앞에 말씀 예배 서원에서도 그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드렸어요. 성령께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 이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끊임없는 증언, 그리고 교훈으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 변화가 어디에서부터 어떤 방법으로 일어나는 거냐면은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근데 영적이지가 않은 거지요. 영적인 사람은 앞에도 얘기했지만은 성령이 그를 통제할 수 있을 때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성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성적인 신앙인만 돼도 괜찮을 것 같다. 이성적이지도 않다는 것이죠. 영적인 데까지는 전에 요새는 신앙인들이 이성적이지 못한 사람들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덕이 안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성적인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의 신령한 은사들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은사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보잘것없는 인간들을 그리스도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며 증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선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좀 부정하면은 그런 부정긍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모르는 일에 나아가지 않기를 원한다. 아는 일에 나아가기를 원한다. 이 1절의 말씀의 내용은 그냥 긍정적으로 쉽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았으면 좋겠다. 알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것에 대하여 알지를 못하고 은사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의 목적이라든지 은사의 활용이라든지 그 은사의 유익에 대하여 지금 모르고 있다 그 얘기예요. 방언을 모르고 예언을 모르고 그 은사를 모르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의 목적과 활용과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 자랑이나 하고 그래서 교회 질서가 어그러지고 교회에 혼란이 야기되고 그래서 서로 또 충돌이 일어나고 좀 시기의 대상이 되고 그 일로 인하여 싸움이 되기도 하고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라니. 신령한 것을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최첨단 과학이 정말 말 그대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 같이 발전이 돼 있어요. 요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엄청난 발전을 거듭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스마트폰이 종이짝 같아가지고 이거를 뭐 이렇게 반으로 접어갖고 집어넣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막 이야기가 나와요. 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그렇게 된대. 지금처럼 무거운 거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거의 뭐 종이보단 그래도 조금 두껍겠지만은 그렇게 막 접을 수도 있고 구부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발전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그 기계적인 발전보다도 그 안에 있는 여러분 기능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은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몰라서 못하지요. 몰라서 못하는 거지. 어른들은 그래. 그냥 나 전화 받을 수 있고 전화 걸 수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까지 기능이 뭐 소용이 있나. 그런데 정말 대단해요. 저도 모르는 거 너무 많고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첨단 과학의 발달, 고도의 문화적 발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가치 기준에 너무 못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대적 가치 기준 부재 속에 산다. 그런 것이 갖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막 방황이 되는 거예요. 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자꾸 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뭐 별난 질병이 이 정신적 질병이 많이 생겨나요. 그런 것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런 증상들은 없어지면 좋겠는데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 다니다 보면은 혼자 막 뭐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는 혼자 막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뭐 전화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전화를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진짜로 자기 혼자 떠들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너무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약간씩 좀 잘못된 거죠.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현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실제로 인간들은요, 사물을 대상화하고 그 본질을 파악하는 일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 면에는 발전이 되고 발달이 됐다. 그러나 인간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고 삶의 의미, 가치를 깨우치는 일에는 너무 무지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많아진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인간이 습득한 지식이 존재의 근거라든지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본질에 대해서, 그 존재의 근거에 대해서,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그런 과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과학이 영적인 가치에 대한 도전을 하고 그건 다 쓸모없는 것이라고 치부하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가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별로 생각질 않고 세상 가치에 대해만 뭐 기대가 많고 그래요. 그런 걸 손에 쥐고 그런 거를 품에 안으면은 성공한 줄로 알지만은 오히려 더 실망하고 좌절하고 혼란을 거듭하며 심령도 가정도 여러 가지로 와해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도 지식을 추구하고 있고 그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절대적인 진리와 인간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무지한 아주 눈을 떠 있지만 눈뜬 장님처럼 살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2절 말씀에 있는 그대로 우상을 섬겼어요.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랬어요. 이제 신령한 눈을 떠야 되는데 기독교인이 되었으면서도 영적 은사를 받았으면서도 그 신령한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갖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혜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보다 높은 곳에서부터 주어지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을 때 인간은 진리를 깨달아서 알며 진리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은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밝혀주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래서 그분은 즉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진리의 성령께서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된다 라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진리 그 자체가 되시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내가 그 성령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 성령이 지시하는 것을 말하며 따라가고, 이게 뭐예요? 다 성령의 역사라 그러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이성의 작용에 의해서 세상을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이성을 가지고. 그런데 그 이성까지도 성령이 주장하고 계실 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심령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미혹의 영이 오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분별이 되잖아요. 분별이. 진리의 성령께서, 미혹의 영은 결국 뭐예요? 성령을 부정하고 메시아를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엉뚱한 대로 끌고 가는 거 아닌가? 비진리로 끌고 간다 그러니. 그러므로 미혹시키는 거짓된 것, 신령하고 온전한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바울사도는 원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이런 역사 안에 살아가는 삶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간의 지식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온전성을 가져오지를 못해요.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이 사람은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끝까지 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렇게 믿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내용은 바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유효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 인간을 거룩하게 성화시키고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지요. 나를 자꾸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나를 더 거룩한 사람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머리로서 이해했던 진리를 의지적인 결단에 의해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고백을 하지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며 고백하게 되는 힘은 인간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고백의 내용이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그런 진정성 있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 경우를 보게 될 때 마태복음 16장에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 고백이 나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네 고백이 복 있다. 그의 고백을 복되도다고 하면서 말씀해 줘요. 네가 나한테 구세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인간의 지식이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그 내용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성적으로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육신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인성적 면에서 이 고백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너에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의 발전에 의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역사적 인물이고, 어떤 사람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고, 예수에 대하여 그런 정도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분이 찔리고 상하고 그렇게 버림받게 된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적 고백을 하는 일은 그런 인간의 객관적 지식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못 박히고 찔리고 그래서 운명하고 한 이런 일들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진정한 깨달음 속에서 오는 건데 그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힘 혹은 진리를 진리로서 인정을 하고 고백하게 하는 신앙의 힘을 받은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이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다시 그 내용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게 하신 것이다.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성령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나를 감동시켰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라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특별히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인.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까 오늘 12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성령의 사람이란 얘기죠. 그럼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이 시인인데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이 나에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함으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결국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라고 시인하는 그 시인이 성령의 역사에 의한 고백으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 고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에도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이렇게 시인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지만 예수님을,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시인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결국 그 고백에 의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훌륭하게 고백을 합니다. 진실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일까?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이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삶을 살면서 읽어가는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예요. 따라서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살아간다. 아멘. 어떤 분이 자기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아니 나는 예수 처음 믿을 때하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려질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도 않아요. 정말 달라진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서 성령이 그와 같이 역사하고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인간 그대로의, 자연인 그대로의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성경책은 들고 다니면서도 기도 자리에 앉아 있지만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기도 큰 소리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이고 뭐 이런 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요 그리스도인이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에 대한 표현이 뭐냐면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신앙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 이런 신앙인의 삶이 아닌 거지요. 그냥 기독교를 나의 종교로 선택해서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지금 주께서 원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간곡히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 것을 원하고 계세요. 성령은요, 인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요. 성화시켜 갑니다. 점진적으로 자꾸자꾸 거룩한 사람으로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의 스타일이 바뀌고 그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주께서 왜 사람들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하면 굉장히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는데 왜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그러니 하늘나라 창고에다 너희 재물을 쌓아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땅 위에서부터 준비하며 나가는 자들이잖아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역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성령의 사람은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변질되는 게 아니고 쓸모있게 달라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별의식 속에 살지요. 경건의 무릎을 꿇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줄 알게 됩니다.
성령은 삶의 모든 영역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화시켜 갑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사도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마지막 문장에 보게 되면은 은혜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한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런 내용으로 자꾸 달라져야 되죠. 우리는 뭐 완벽하게 달라질 수는 없어요. 네? 그걸 다 아셔요. 그렇다고 해서 변화되지 않는 그런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그 삶으로 우리가 매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성령은 어떠한 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해야 할지, 어떤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할지 일일이 우리 안에서 감동시키시고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은 신비로운 체험일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매일 간구해야 될 내용인 거지요. 어제 충만했다고 오늘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살기를 간구하는 이런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아갑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간구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확실한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세주인 것을 즐거움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나의 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삶,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